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일컫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아테네는 아티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수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의 단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알고 섬겨야 할 텐데 그것도 모른 채 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향락주의, 스토아의 금욕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 아덴 사람들의 매일같이 하는 일은 토론장이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에 모여서 이런 철학과 사상을 듣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에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든 거리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는 이런 복음을 듣고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그 특징으로 인하여 바울을 자신들의 토론장인 아레오바고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 그들 안에 있는 신적 존재에 대한 그 열렬한 마음, 그리고 물질 세계를 경시하는 그런 성향을 꿰뚫고는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세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창한 자연을 보거나 또는 그 자연의 변화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조 세계를 보면 또 그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움직임과 변화를 보면 여기에는 무슨 힘과 또는 누군가 이것을 주장하는 존재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세계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시무시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천둥의 신, 번개의 신, 이런 신들이 바로 그 자연에서 나온 것이죠. 또는 인간의 욕망, 풍요, 다산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헛된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는 있어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또 이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음을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각각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족속이 자신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 신, 자신들이 자연을 주장한다, 또 이 세계를 움직인다 생각했던 바로 그 주관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 그분이 창조주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간과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주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던 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죠.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며 섬겼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또는 내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 행하였던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이 설명했던 철학적인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당시 이성의 기능, 철학적인 사고를 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교리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은 악한 것이요 영은 선한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악한 것은 멸해야 되는데 악한 것이 다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썩을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라든지 또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육신의, 그냥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을 고치시고 또 생명을 불어 살아나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또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으로 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부활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육신에 대한 육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과 육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죠. 영생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갇혀서 정작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며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아레오바고를 관리하였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심은 또는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덜어는 좋은 땅에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때 복음을 듣고 믿었던 디오누시오, 그는 아테네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아테네 교회가 성장할 때 마침 콘스탄티노플이 회교도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었을 때 당시 헬라 지역에서 이 아테네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제1대 감독이 바로 디오누시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디오누시오가 그 교회의 감독이 되어 교회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때로는 듣는 이들도 있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좋은 땅에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참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담임했던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교회를 찾아와서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대요. 누굴 통해서 전도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길가를 가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교회 주보를 보고는 그것을 왠지 모르게 짚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주보를 짚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보를 받고 다 그냥 버리고 찢어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찢어 버린 것,
또 심지어 땅에 버려 사람들의 밟힌 그 주보가 누군가에게는 꼭 읽고 싶은,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어 구원하길 원하시기에 누군가에게는 꼭 읽고 싶은 것이 되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께 나왔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가 아니든 때가 이든 우리가 그것을 상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복음이 전하여져 그로 구원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복음 전도지를 받고 버리기 멀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 집에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성경책을 전해받고 그것을 그저 화장실에서 쓰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벽지에 발라버렸는데 그 집에 마침 머물러 있던 사람이 벽에 쓰여 있는 그 글을 보고 주께 나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심지어 생각하지 못한 그 존재까지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져 열매 맺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생명이기에 반드시 심기어져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